지난 주일에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합니다. 믿음이란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 거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가 찾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난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이면서 믿음이란 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지고 힘들어집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다 연약해지고 어렵지만 뭐니 해도 자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거는 괜찮은데 자녀가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내 건강이 문제여도 문제지만 자녀의 건강이 문제다? 이 또한도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사업체가 어렵고 힘든 것도 힘들지만 자녀의 사업체가, 직장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 되는 철야도 하게 되고요, 그 못했던 금식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녀의 문제에 이렇게 간절하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혹 자녀가 아니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내 분신이 위기 앞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우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외동딸인 나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회당장 하면 말에서 좀 많이 힌트가 있는데, 회당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처소를 얘기하겠죠. 거기에 짱이라는 겁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종교 중심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생각할 때에 사회 지도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회당장이들은요, 가끔 가다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회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리더 중에 리더였던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사실은 회당장이들이 앞다투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보내버릴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최약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봉변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일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있는 4장 28절과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굉장히 성경이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회당장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이들이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산 낭떠러지까지 갔대요. 그래서 곧 밀어쳐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대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써있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이 얘기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뻔한 봉변에서 간신히 도망가신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분위기가 좀 익혀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와서 딱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정말로 꿇을 수 없는 사람이 꿇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위치를 버렸습니다. 회당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는 의지 하나로 예수님 앞에 요 며칠 전 회당에서 쫓아내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평소하고 참 많이 달라요. 이 말씀에서. 약자의 예수님, 병든 자의 예수님,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부족한 자에게 도와주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간절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야이로를 그냥 지나치시면서 큰 무리와 함께 쓱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절규 섞인 간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무리들의 휩싸여서 지나가 버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더니 한 수 더 뜨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이 아닌 길거리의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아무에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딨냐고 그 여인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군가 내 옷을 터치했는데 분명히 그 여인이 났을 건데 그 여인이 어딨냐 하고 계속 찾고만 계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보여요. 어디 있어 도대체? 그 여인 어디 있는 거야? 찾고 계시는 거죠. 제가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하나가 뭐냐면, 저희 딸이 놀다가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가갖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같으면 빨리 오셔야 하고 막 치료해 줄 것 같은데, 와서 간호사가 쓱 보더니 기다리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는 울고 막 자지러지는데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병원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다리는 것이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내 딸이 아파서 막 자지러지는데 좀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한 100배? 아니 1000배? 더 급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실까? 정말 짜증이 아닌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 딸이 아닌 다른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가 누구인지 찾고만 계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막 불화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급한 소식이 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당장이라도 예수님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다들.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에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하늘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답니다.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 야이로, 그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자녀의 문제, 딸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든지 해야겠다는 의지와 예수님께만 가면 꼭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숨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 딸은 죽고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배신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저는 자주 경험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몰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라도 힘이 드는데 자녀의 문제라면 정말 하루하루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그 병을, 그 실패를 대신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두말할 필요 없는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아닌 모든 것이 좌절의 순간을 맞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며 나 혼자 두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엄습할 때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나의 소중한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하고 있음을, 구하였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직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주님 앞에 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망 되시는 것을, 나의 소망을, 나의 간절함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외동딸의 문제를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간구했음에, 예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결과 앞에, 마지막까지 몰린 불안한 마음 앞에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르지만,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고, 또 이미 간구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구했다고요? 예수님께 내가 간구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나의 목숨보다 귀중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도 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낙심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자녀와 함께, 그 중요한 것과 함께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믿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잊어버리고 홀로 낙심되는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좋은 주일학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끝에 뭘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요, 저희가 너무나 훈련을 잘 받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 기도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가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다면, 주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바로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순간서부터 주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끊을 수 없는 정을 맺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당신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충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했으며 이미 주님께서 내 기도를 하고 계심을.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 간구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생각은요, 우리의 급한 마음과 낙심하여서 불안에 떠는 마음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건 읽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초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의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불평을 들으십니다. 불안해하고 떨리는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들었으니 간구한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서툰 말투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깊은 한숨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경석이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꾸 떨지 마. 포기하지 마. 왜 자꾸 흔들리는 거야? 기도해놓고 내가 다 듣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란 편안하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믿을 것을 강권하신 예수님은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울음바다가 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사뭇 다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들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통곡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째려봤을 거예요. 왜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하나님, 그때가 그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주님 too late.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애는 죽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뭐합니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잔다 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예수님 참 웃기시고 계시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비웃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딸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어느 시간이 세계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죽은 것을 잔다고 보는 눈이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오늘 자꾸 이렇게 험해지는데 예수님의 멱살을 한 번 더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끝났어요, 모든 것은. 이제 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 세계관이요, 확실한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즉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것은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바라보는 눈빛의 전환이에요.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녀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자녀가 변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두가 안 될 때 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할 때 그곳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낙담되고 쓰러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발걸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부정적인 눈이, 원망의 눈이, 불신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도 그것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낙심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도 긍정적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곳을, 그 현장을 새로운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소망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같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세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세계관으로 변화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회복. 암울한 곳에서 예수의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 자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찬양하고 싶으시죠? 일부 예배 때 조금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저 청년 때 엄청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그렇게 깰 게 많은지 그거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회복이요, 일어나서 뛰고 걷는 게 왜 완벽한 회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요 아침을 잘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요, 입맛이 없어요. 눈 뜨고 학교 가기도 바쁜데 일어나서 어머니가 뭐 먹으라고 주면요 진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침이 참 맛있어요. 왜 그런가 돌아보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아침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할 거 다 하고 해도 아침 한 8시 뭐 그 정도 되고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혼자서 뭐 주섬주섬 찾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보면은 그냥 커피에다 토스트 정도 간단히 먹고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 몸이 그렇게 그 먹을 것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퍼스트죠. 브레이크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침에 내 쉬고 있던 몸을 깨우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 몸이 찌푸둥하고 그래서 잘 많이 먹지도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막 뛰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해 아팠을 거예요. 여러 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대요. He gave order for something to be given her eat. 뭔가를 주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되게 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직업이.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은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고 뭐 음식을 주는 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제가 누가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소화가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래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명령했다. 왜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 몸이요 완전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걷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얘기해요. 자다가 일어나 덜 풀린 몸이 아니라 완벽한 정상의 몸으로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기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워킹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뭡니까?
완벽한 회복이에요. 완벽한 일어남입니다. 그 부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뭔가 찌푸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육체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것들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였다면,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완벽하게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업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KW 한인 장로교회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달리다곰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셨다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